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반지인 것 같으면은 로마서는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교리적 진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은혜로 나누면서 정말로 깊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이래 가지고 또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386년에 마니교라는 이교도를 섬기고 있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라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어거스틴은 무릎 꿇게 되고 거꾸러지고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바꿔졌는데 종교 개혁자가 된 것입니다. 1507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도 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터가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회랑을 걸레로 닦으면서 이 복도는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죄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것을 닦았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고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 로마서 오늘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부딪혀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칼빈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입니다. 종교개혁의 귀한 신학의 바탕을 이룬 분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 하면서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5가지 강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구원의 교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영국을 부흥시킨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설자입니다. 장로교 창설자는 요한 칼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한 웨슬레는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늘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고 늘 거기에 눌려 있었는데 로마서를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실제적으로 영국을 바꾼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는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로서 딱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종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누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번에 쭉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다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피로는 죄인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으로 대속의 희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법,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구속의 효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걱정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 진짜 복음으로 부흥이 돼야 되는데
왜 그처럼 이단에게 많이 흔들리느냐? 왜 그처럼 이단이 많이 일어나느냐? 왜 그처럼 이단에게 많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알고 로마서는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사에 큰 인물들이 이 로마서 앞에 모두가 회심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만이라도 구원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앞에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는 놓치고 그러면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녀이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세상의 끊임없는 죄와의 유혹과 투쟁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성화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육체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그러면서 삶의 변화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은 그랬습니다. 복음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정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믿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전도는 이미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누릴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포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뭔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수천 년 동안 미리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습니다. 수없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다른 예수를 붙들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구약이고,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취된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느냐?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통해 가지고 예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증거가 뭐냐? 교회사예요. 교회사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섭리의 흐름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세상 역사 속에 구원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교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은 교회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그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입니다. 신학하시는 분은 다 아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에서 그 뺏었던 것처럼 절대로 뺏지 않겠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만희가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습니까? 문선명이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은 이단에게 미혹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기록되었느냐.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무덤에 묻혔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십자가 좌우에 강도와 함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부인하고 안 믿는다,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눈이 뜨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전율이 올 정도로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사야서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거 아닌가 많이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쿰란 동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년 전, 300년 전에 사본이 발견됐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기록돼서 남아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이사야서예요.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 뭔가? 사해 사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200년 전에 사본이 나타났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언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세계가 놀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고 믿을 때에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그들을 만나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경에 있는 대로 선언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뭔가? 오직이 아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대강 예수 그리스도, 보통 예수 그리스도, 섞은 예수 그리스도, 혼합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버젓이 십자가 달고 예수 이름 얘기하는데 통합 예수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섞은 예수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50% 이상이 되는 WCC 사상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는 저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지어도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는 크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거는 죄요, 커도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가듯이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책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면서 갚은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뭔가? 갚았다는 뜻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테텔라스 타입니다. 갚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갚고 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믿을 때에. 세 번째,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에는 심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또한 사함받아야 돼요. 죄의 오염입니다. 우린 죄의 오염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더럽혀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0절입니다. 주님이 유월절 전에 저녁 식사하신 이후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는 거의 종처럼 스승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는 사람은 부잣집의 제일 막내 종이 가장 천한 일로 여겨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욕은 원죄 해결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다니면서 죄의 오염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죄 씻음이 없으면은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온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근본 회개가 있는가 하면은 자범죄의 회개입니다. 이는 회개와 그에 따른 성령의 씻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려면 육신까지 구원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편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뿐이에요.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어디에 삼켜버렸느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이여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죄의 권세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권세, 사단의 종 아래에서 죄책,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완전 해결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걸로 끝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사실이 확신이 없으니까 또 딴 데 가보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또 가봐야 돼요. 내 의 때문에 그리스도 의나 두고 내 의 때문에 또 딴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놔 놓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미 끝난 거는 유월절이고 오순절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잘못된 것을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힘입어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새벽이니까 짧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기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가 강의했는 거 있느냐? 있다고. 그럼 뭐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느냐? 있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는 했었다고 그러는 거야. 한 보내줄 수 있느냐? 보내줄지. 3분의 1 듣더니만은 3분의 1 들었는데 별로 뭐 좋은 거 없는데요. 3분의 2까지 들어보시라고. 딱 듣더니만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좀 내려줄 수 있겠느냐? 내리죠. 내렸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한번 와서 강의할 때. 그래서 저는 강사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초청한 것은 아니고 누가 좀 와서 강의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했었습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된대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렸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금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강단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몸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무덤을 깨고 다시 변화돼서 영혼과 하나 돼서 몸의 부활입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유월절, 죄의 권세와 죄의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오순절,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몸의 구원은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뭐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속국인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들이요 제국이요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로마 앞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은요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지 복음이 부끄럽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한다. 아직도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로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그 믿음이 체험되고 구원받은 것이 체험되고 나서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성화시켜가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믿음인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믿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또 믿음, 또 믿음으로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에크, 뭐뭐로부터. 두 번째 믿음은 에이스, 뭐뭐스로.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는 핑계와 구실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내가 이 구원받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해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오늘 한국 교회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뭘 하느냐?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냐?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괜찮네. 내가 좀 범죄해도 괜찮네.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이미 벌써 교회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좀 알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 무서운 것입니다. 괜찮은데,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좀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괜찮은데,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한 찰 맞아야 돼요. 여기에 인생의 비극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애통해야 돼요.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리현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24절에서 28절 영리현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뭐라고 했나? 다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신앙의 기본을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한동안 듣기 싫은 말씀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구원을 아셔야 되고요, 정확한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11절 고려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성도의 실패 방지와 승승장구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마귀의 계획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승승장구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들면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이
한 절 붙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 하나 붙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너가 의롭게 되었다, 그 하나 붙들었는데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루터가 이 1장 17절 붙들었는데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전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와 닿았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변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한 말씀 붙들고 미국을 바꾸는 노예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한 말씀 붙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만 체험이 되어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